이 양반이 40살 정도 이제 먹은 양반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이제 앵벌이 때문에 나온 건지 가족들이 데리고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이제 미문이라는 그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성전을 이제 방문합니다. 제9시라고 얘기를 하죠. 9시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오후 3시니까 유대인들은 저녁이 시작이 되니까 기도의 제일 마지막 시간이고, 그 시간에 이제 교우들이 제일 많이 방문하는 이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참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하자고 해도 잘 안 모이죠.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잘 안 모이는 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죠. 미국 메이저리그에 감독들이 좋아하는 투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방어율이 낮은 투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몇 년간 한 해 10승 이상을 하는 투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방어율이 괜찮지 않다고 합니다. 꾸준하게 10승을 유지하는 투수를 이제 메이저리그 감독들이 좋아한다고 하죠. 기도라는 것도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붐으로 하다 보면 이제 지치죠. 아마 베드로는 꾸준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우리가 존경하는 이제 선배들은 기도에 꾸준성, 성실성을 이제 더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 붙을 정도로 무릎이 굳었다고 이제 소문이 났죠. 성실하게 정해놓은 시간에 이제 제9시에 성전 민문 앞을 지나가는데 한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보죠. 여기서 본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이제 시선을 든다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see, 그냥 이렇게 보는 걸 이해도라고 에이도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도라는 얘기는 그냥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늘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보고 늘 익숙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날도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왔으니 무슨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돈 주는 사람 없나 그러면서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하는 것 같아요. 누구도 이제 개념치 않는 거죠. 뭐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왜냐면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고 권면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냥 거기서 앉아가지고 늘 보았던 눈길로 보는 것을 이제 에이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이. 근데 그 앞을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죠. 이때 요한이 또한 베드로가 본 것은 그냥 C가 아니라 A도가 아니라 블레포라고 합니다. 룩엣이라고 영어로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 거죠. 예수가 38년 된 병사를 찾아갔을 때 그를 보았다는 단어가 이제 블레포라는 단어거든요. 이 블레포로 이 안진뱅이를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행이 필요하죠. 멈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도 지나가면서 보는 거와 멈춰서 보는 거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포로 멈춥니다. 멈춰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권면하죠. 나를 한번 보거라, 우리를. 40년 동안 한 번도 돈은 주었어도 자기들을 보라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40년 만에 괴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를 보거라라고요. 찾아보죠. 이렇게 쳐다보죠. 이때 주목하라고 할 때의 단어가 블레포입니다. 너 그냥 see 하지 말고 look at me.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뭔가 나에게 큰 돈을 줄까? 다른 사람들은 100불 줬는데 이분은 한 1000불을 주나 10,000불을 줄까 하는 기대감을 보게 되어지죠. 그게 이제 블레포죠. 그러니까 멈춘다. 지나가면서 볼 수는 없죠. 아름답다라는 거하고 멈춰서 아름답다는 것은 감이 다른 것처럼 한 사람 볼 때 베드로는 멈춥니다. 블레포하기 전에 멈춰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멈춰야죠. 생각을 멈추고 느낌을 멈추고 관념을 멈춰야 되겠죠. 이 멈춘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게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선물을 주겠다.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일어나 걸어요.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그가 성경은 뛰면서 찬양하면서 성전 민문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후의 스토리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성전 민문에서 루카노는 그 문 앞에서 40년간 앵벌이 하던 사람 아니야? 저거 어떻게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려요? 라고 의아심을 품지요. 그 의아심을 품을 때 모든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의 눈길이 그 안진뱅이에게 가겠죠. 그럴 때 안진뱅이가 슬그머니 답을 줍니다. 내가 이렇게 뛰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베드로의 등허리를 딱 잡습니다. 왜 베드로 앞에 안 서고 왜 베드로의 등에 섰을까요? 베드로의 등허리에 섰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나를 구원해 준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들의 눈길에 이제 답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등이 넓은 사람. 현대인들은 이제 앞을 참 많이 가꾸려고 합니다. 저도 세수를 깔끔하게 하고 여러 가지. 등이 넓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운동한 사람 말고요. 이 안진뱅이가 등허리에 딱 붙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구원시킨 사람입니다. 라면서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기도에는 참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가 ABC, 기도가 호흡이다, 기도가 시선이다. 근데 기도를 정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를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자꾸 부문으로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찾기 어려운 시대이죠. 근데 기적의 시간들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눈길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람들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 C를 봅니다. 좀 더 주목하고 꼼꼼하게 고민하면서 보질 않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현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회가 이 다음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는 앉아서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토론은 많이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신학은 이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신학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신학에 정통한 건 아니죠. 홀로 고민한 그러기는 서야 됩니다. 만사가 다 멈추게 만들어야 되어지죠. 또 한 가지, 조금 등이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등이 넓어서 누군가 우리 등 아래 올라와서 베드로는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40년간 거침못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의 등허리를 이렇게 안아줬을 때 내가 안아주는 거와 누가 나를 안아주는 거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러나 베드로의 등에 기댔던 이 사람은 얼마나 존경심과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뿌듯했다는 얘기는 자기 예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사람을 살렸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구나. 내 인생에. 저는 이럴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빌립보에서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나주구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그런데 나는 정말 죽고 싶다. 난 죽는 게 더 좋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게 60이 넘은 노인네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리고 소문이 횡행합니다. 빌립보서 보면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누죠.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평생 알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 선생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죄가 있으니까 감옥에 간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나 나를 좋아하나 복음의 진보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 변함치 않는다. 그러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죽는 게 원한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정말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고통스럽지만 사는 것을 택한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의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든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내 사명을 포기할까 두려우니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뜻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시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도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에게도 기도란 무엇일까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내 지적 능력과 내 신체적인 능력까지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정해놓고 하면서 기도의 공급함으로 하나님, 제가 연약한 제가, 틈이 많은 이 제가 이 땅에서 소위 말해서 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가려울까 힘이 들어오는데, 순간순간마다 내가 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그의 기도 제목이고 그의 인생의 목표였죠. 그런데 그의 등허리에 한 사람이 살포시 와서 이 사람이 나를 살렸습니다라고 할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라고 결론을 짓겠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우리의 믿음의 인생 자체가 주의 영광이라면 그 주의 영광만 생각하지 말고 순간순간 그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영광에 가려워지지 않는 생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주께 지목하고 멈추고, 그리고 우리를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 좀 더 멈춰서 그들이 나중에 우리의 등허리에 와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수목금토가 기도의 제목이 하나씩 좀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그 말이 조금 더 문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잘 짊어지는 등이 큰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힘들겠지요. 다 짊어져야 되니까. 근데 능력은 정말 힘들 때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하는 것을 능력을 하지 않잖아요. 정말 내가 감당 없는 상황에서 내가 짊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공동체란 누군가 나 때문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등허리를 내밀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등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실하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조금 더 A도가 아니라 블레프할 수 있는,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생애가 영광이 변질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그 초입부터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마지막 우리의 소업이 끝나는 날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